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떠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앞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 또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려는 것들,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고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순간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치 아니할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염원하던 로마 땅 가운데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굳이 디오스 구로라는 이 말이 지칭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써 있었는가?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서 피난처인 그 섬 가운데서 자신들이 잘 평안하게 있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그 땅을 떠나서 로마로 이제 출항하는 상황 가운데서 왜 머리에 장식이 디오스 구로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는 그 허구의 신과 레다 사이 가운데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벳사람들이 사모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벳사람들의 수호신으로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식품이 자신들을 항해 가운데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난파될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우상의 것이 자신의 삶을 지킨 것이 아니라 멜리데 섬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신을 숭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멜리데 섬까지 인도하셨던 것, 그리고 로마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그런 거짓의 것들이 그들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멜리데 섬,
그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수많은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참신이신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레기온 가운데서 보디올로 떠날 때에 남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들이 원하였던 로마의 항해 가운데에 할 수 있었던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풍을 불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질풍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뒤에 그러한 바람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뜻과 위배되는 삶을 살아서 역풍을 맞아서 꾸역꾸역 힘들게 가든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이 남풍이 부는 것처럼 순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서 주님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성취시킬 수 있는가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였던 자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장애물에 굴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풍을 불어주셔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 가운데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풍, 남풍을 더하여 주셔서 천성 가운데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승리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로마로 가기로 이렇게 힘썼던 바울 그 뜻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할 때 가능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에만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가운데에 있었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 가운데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지역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리는 약 50km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힘차게 다른 박질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되고 주님께 힘차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로 온 바울 그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난 자로서 힘차게 예수와 동행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열심을 내어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다른 박질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서 담대한 마음으로 패역한 시대의 공격이 아무리 물밀듯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로 입성하였던 바울의 행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높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내가 지금 쇠사슬바의 메인바처럼 보이나 쇠사슬에 메인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빌레몬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은 예수께 갇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22절 말씀과 같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내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너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에 대하여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 말씀 가운데서 이제 주일날 말씀 가운데서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모든 우상의 것들이 만연한 그 지역, 모든 그 최고의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세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결단하였을 때에 그들이 편견 없이 들었습니다. 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아니하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물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듣지 아니하는 이도 분명히 있지만 듣고자 하는 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떠한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현혹을 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은 참신이신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힘써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전진할 때에 그 패역한 시대 듣는 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과 같이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에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주님은 순풍을 더하시고 남풍을 더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에만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